노력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하는 모든 노력들은 대부분 다 자기의 가정,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또 자녀를 교육하는 이유도 다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우리가 하는 노력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잘 보면 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들어봐도 다 가정을 세우기 위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도 다 가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를 쓰면 그 가정이 세워질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쓴다고 해서 그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혁이가 서울대학교를 갔는데 서울대학교를 갔기 때문에 성혁이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성혁이를 세우는 게 아니고 성혁이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고 또 부모님이 아마 그 성혁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혁이 앞길을 채워주시고 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 성혁이 본인도 그 3학년 그 기간 동안에 성혁이가 한 번도 이 금요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드럼 쳤어요.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이 3학년 초에 그러더래요. 금요기도에 가서 자기 이 드럼 연주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영생고등학교니까 믿는 고등학교잖아요. 선생님도 믿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성혁아,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대학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먼저 주님 하는 것보다 남아가지고 공부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를 했을 때 성혁이가 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그냥 가서 드럼 악기 해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볼 때 물론 유정 집사님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저도 기도하고 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성혁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성혁이를 좋은 길로 그렇게 인도해 가신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주변에서 잘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오늘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 가시고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자녀를 잘 교육시키고 한다고 해도요, 그 자녀가 잘 되어지고 또 그 앞길을 잘 이끌어가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부모는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소원이 있겠습니까? 부모 마음속에 정말 저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의 제목이고 항상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다 자녀에 관해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진짜 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계속 살펴보는데 6장부터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적고 그 다음에 오늘 7장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뒤에 보면 이제 성전에 기둥을 세우고 녹기둥을 세우고 높바다를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그 안에 내부 장식들을 만들고 하는 내용이 이 열왕기하 7장의 이 뒷부분에 쫙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적어놨냐면 솔로몬의 궁, 솔로몬이 사는 그 궁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고 실내 그 내부에 있는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이야기 그 가운데다가 이 솔로몬의 궁에 관한 이야기를 딱 끼워놓고 있어요. 사실은 다 끝나고 성전 건축이 다 끝나고 기구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성전 봉헌식도 다 하고, 왜냐하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솔로몬이 궁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면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하면서 성전 건축을 7년을 하면서 다 짓고 그 안에 기구까지 다 만드는데 사실은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7년이 딱 되자마자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언약궤를 옮기고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성전 봉헌식을 한 다음에 사실은 솔로몬 궁을 건축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 궁을 몇 년에 걸쳐서 건축을 하냐면 13년에 걸쳐서 이 솔로몬 궁을 건축해요. 근데 너무나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솔로몬 궁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6장하고 7장 그 사이에다가 딱 끼워놨어요. 13년이나 되는 어떤 굉장히 큰 역사죠. 그리고 이 솔로몬의 이 궁은 성전의 4배 정도 됩니다. 크기가 성전의 4배 정도 되는 그 크기로 되어 있는데 그 큰 또 백향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궁 이름을 백향목궁이라고 합니다. 백향목궁. 그리고 또 백향목숲이라고도 그렇게 별칭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백향목을 얼마나 많이 가져다가 세웠는지 다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그래 백향목 그 궁에 딱 들어가면 막 보이는 게 다 백향목이야. 그러니까 백향목 숲처럼 생긴 그 궁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중간에 껴놨어요. 왜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의 궁에 대해서 이렇게 중간에다 껴놓았을까? 그것은 성전 건축이 바로 성전 건축의 연장선상으로 바로 이 솔로몬의 궁이 지어졌다는 것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의 궁, 왕궁은 사실은 왕궁이 아니라 성전의 연장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이 뭐냐면 성경에서 보는 이 왕궁은 성전의 부속 건물이 바로 왕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 그 중간에다가 솔로몬의 궁을 지어놓는 이야기를 거기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요, 솔로몬의 궁이 훨씬 크죠. 4배 정도 되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13년이 걸렸어요. 물론 15만 명을 동원해서 13년이 걸린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파별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궁을 지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한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전 건축처럼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 어느 숫자만 동원해서 그렇게 지어갔다는 거예요. 또 성전은 그렇게 7년 만에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은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성전 건축이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성전 건축이 이어서 왕궁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성전보다 왕궁이 더 크기 때문에 왕궁을 더 주목하고 왕궁에 대해서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스바 여왕이 와서 무엇을 봅니까?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왕궁을 보고 정신이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놀라워서 정신이 어리둥절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표현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전 건축보다도 왕궁이 더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성전, 이 왕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전의 부속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업적은요, 왕궁을 지은 것이 그의 업적이 아닙니다. 그가 13년이 걸쳐서,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이 성전도 건축했지만 이 궁궐도 열심히 그가 자기 지혜로 짜내서 성전과 비슷하게 그렇게 멋지게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12절밖에 이 왕궁을 짓는 이야기는 12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잠깐 나와요. 그것도 부석처럼 성전의 부석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업적을 남기려고 애를 쓰고 막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런 게 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았는가, 그것이 우리가 저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되어질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거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른 거 기억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솔로몬의 업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그가 제대로 했던 건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희한하게 이것도 왜 성전 건축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왕궁 건축하고 그 다음에 또 성전의 이 내부 이 공사 이렇게 나오는가 보면 사무엘하 7장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내가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줘야겠다. 나는 백양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한다 라고 하니까 이 선지자가 듣기에 괜찮아요. 주님, 그 왕이여 맘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딱 갔는데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다윗,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다윗은 백양목궁에 살고 있어요. 백양목궁에 있습니다. 그 집 안에 있어요.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럼 이미 집이 있는데 솔로몬 궁처럼 크게 짓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집은 그런 집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고 또 평안하게 살도록 하고 또 그의 자녀가 잘 되어지도록 그의 자손이 번창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세워주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집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도록 하시냐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주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보면 말씀이 왜 여기다가 솔로몬의 이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왜 여기다 적어 놓냐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로 집을 지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고민이 내 생각이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집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을 조금 더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이 더 잘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까, 이런 고민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를 복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잘 세워지게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 다윗의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집을 세워주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걱정하고, 다른 것 때문에 염려하고, 내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내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은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의 그 삶을 잘 되어지도록 하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이런 것들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정말 마음을 써야 될 그 곳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은 알아서 세워주시게 돼 있어요. 물질을 알아서 주시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세우는 데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거 알기 때문에요, 저희 가정 위해서 별로 기도 안 합니다. 진짜 정말이에요. 목사니까 목사님 가정 위해서 막 기도 많이 할 것 같죠? 저 별로 안 해요. 왜? 다 채워줄 걸 믿으니까.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98%는 제가 하는 것 같아요. 98%는 하고 한 2% 정도, 제 기도의 2%를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하나님 다 도와주셔요. 그러므로요, 여러분 좀 이런 걸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걸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예요. 정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채워주시나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채워줄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은 성전 건축 중간에다가 솔로몬의 집 만드는, 집 세우는 그 이야기를 가운데다 싹 껴놨어요. 주목해 보라는 거죠. 성전 건축을 하는 솔로몬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나? 그 하나님의 집보다 4배로 축복하셨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4배로 축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4배로 축복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늘 정말 주를 위해서, 주님의 집을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주님의 집을 세우려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두로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히람을 데려옵니다.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노스의 대장장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그 세공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두로나 이런 나라가 더 건축술이나 이 세공술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이 히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두로에서 제일 그 세공을 잘하는, 또 건축을 잘하는, 그리고 놋을 가지고 잘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래도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성전의 이제 모든 기구들이 건축, 성전의 이 마무리, 이 녹기둥도 만들고, 이 놋바다도 만들고, 물두멍도 만들고, 그 안에 성전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갑니다. 마치 성막의 모든 기구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당시에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붙여주셔서 이 히람과 함께 이 솔로몬이 이 모든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교회라는 것이요, 제가 보니까요, 교회도 내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근데 그것이 필요한 사람을 붙여줘서 함께, 사실은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히람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과 함께 도와서 히람이 만들어가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정말 더 모든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붙여주니까 그 사람들을 붙여준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주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붙여주시고 채워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잘 되어지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교회 일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이는 것이 왜 보이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보고 하라고. 누구 보고 하라고? 예, 나보고 하라고. 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하시래요. 시작. 그게 왜 보이겠어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왜 내 눈에는 그게 보이겠어요? 그게 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나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고 하라고. 생각을 한번 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왜 그렇게 보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보이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성전 건축에 불려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히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성전 건축이 안 됐을까요? 되죠. 당연히 되죠. 다른 세공하는 다른 기술자 이름이 여기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의 부르심에 와서 그 성전 짓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아마 마음을 다했을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히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성전을 건축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솔로몬 이름 다음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전 우리 교회,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이 아닌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 이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막 헌신하고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히람의 이름처럼 다 적어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뭐뭐 했었지, 네가 뭐뭐 했었지 다 적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걸 보여주나, 나보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고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되나? 다른 사람이 합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에요. 에스더서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와서 아니 왜 금식하고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금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도 알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네가 얘기해라. 왕한테 나가서 얘기해라. 만약에 네가 얘기하지 않으면 유다 민족은 다른 길로 구원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러죠. 그러면 내가 외삼촌 말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고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나도 내 시녀들과 3일 금식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 나가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가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그곳에 놓았을까요? 왜 히람이 하필이면 그때 거기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뜻이, 하나님이 부르심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히람이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에 두 기둥을 세웁니다.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워요. 그러면 두 기둥은 무엇냐? 뭘 바치는 기둥이 아니에요. 성전에 딱 들어갈 때 성전 문 앞에 이 두 기둥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뭘로? 노수로 기둥이 두 개가 세워져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뭐부터 보는 거예요? 이 기둥을 보는 거예요. 성전 앞에 있으니까. 그러면 뭘 받쳐놓기 위해서 녹기둥을 세우는 곳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이 스라비라고 하는 천사들이 이 양쪽에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날르면서 막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같이 그런 의미로 이 두 기둥을 세워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야긴과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기둥을 양쪽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보면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솔로몬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왜 솔로몬이 야긴하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거기다 세워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야긴이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이 야긴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을 보면서 그 야긴이라고 하는 이게 뭐야? 야긴이야. 야긴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성전을, 그 멋있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정말 웅장한 그 성전을 누가 세웠나? 솔로몬은 자기가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 성전을 누가 세웠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거 했는데요. 우리는요, 뭐 하고 나면, 아유, 내가 이거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했으면, 내가 이 강대상 내가 했는데요. 의자 내가 했는데요. 예를 들어. 그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거 저거 내가 한 거야. 누가 물어보면, 내가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가 봐요. 우리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강대상은 하고 나면 사람들이 더 이상 헌금을 안 한대요. 제일 잘 보이는 게 뭐야? 강대상. 자꾸 하나님 일을 하고, 솔로몬이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사실은 성전 지어놓고요. 그리고 정말 그 안에 있는 모든 거 다 해놓고요. 했는데요. 솔로몬이 기둥부터 세워요. 뭐부터 세워? 솔로몬이 기둥 딱 세우면서 기둥의 이름을, 첫 번째 이름을 뭐래? 야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일을 하고 나서도 우리가 꼭 명심할 게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거를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게 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솔로몬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솔로몬이 믿음이 좋을 때야. 성전 건축하고 그럴 때 기도 나중에 보세요. 그 성전 건축해서 봉헌식 할 때 얼마나 멋진 기도를 합니까? 그거 믿음이 좋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성전도 하나님이 말한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말한 양식대로, 성전의 기구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다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계획에 동참한 것뿐이지 모든 것은 다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요, 성전은 그러므로 사실은 솔로몬이 세운 게 아닙니다. 성전은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것은 신약에 와서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가 성전된 우리를 하나님이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든 전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막 애쓰고 나서 내가 했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정말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나한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안 하면요, 누가 해요? 다른 사람이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 내가 강대상 안 하면요, 내가 기회를 준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강대상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 일은 다 그래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내 눈에 딱 보일 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뭐냐면, 또 다른 이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기둥을 보면서 그러면 왜 하나님이 힘이시고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이 기둥을 거기다 세웠을까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성전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 두 기둥을 보면서 바로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치 스랍들처럼. 스랍들이 오늘 새벽에 말씀 보니까 이사야서 봤는데, 스랍들이 딱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옆에서 날면서 눈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날면서 그러잖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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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서로 막 그 교창하면서 이렇게 막 그렇게 창화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마치 솔로몬의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거기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나의 고민이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한 고민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잘 되게 하고 이끌어 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더욱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